그 약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통증입니다. 통증입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빨리 치료하라는 증거예요. 왜 암이 무서운지 아세요? 통증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통증이 있으면 빨리 치료하는데 통증 없이 생기고 통증 없이 성장하고 통증 없이 사람을 죽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커지면 그때서 아픈 거예요. 이미 때가 늦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통증이 없어봐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호인데 스스로 치료하려는 자연 면역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실 때 이런 면역 기능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생물체는 두 가지 면역 물질이 스스로 생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자연 면역 물질이고 또 하나가 회득 면역 물질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면역 물질은 우리 인체의 면역의 원인이 되는 이 항원을 생성한다고 그래요. 우리 몸 안에서. 이게 치료 물질입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물질이 많이 잘 나와요. 그래서 살을 빼도 빨리 안 물어. 팔다리가 부러져도 빨리 붙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청장년들에게는 이 치료가 빨리 되는 것이지만 이게 점차 노화 증세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몸의 기능이 약해졌을 때는 이 상처가 나거나 어떤 병이 생겼을 때는 이게 잘 안 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팔다리가 이게 뼈가 부러져도 잘 안 붙어요. 세월이 오랜 기간을 끌잖아, 이렇게. 예. 그래서 건강하게 되면 이게 빨리 붙고 치료가 빨리 돼. 근데 몸의 기능이 약해지면 치료는 되지만 점차 늦어진다 이 말이에요. 늦어져요. 그래서 1살에서 3살 안까지는 아이들의 면역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병에 노출돼 있어서 이 병에 좀 부모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연세가 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병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병이 걸리게 되면 빨리 안 나니까 이 기능이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매사에 감사하고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불평하고 뭐 이렇게 찬양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건강하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 생각 자체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거의 얼굴에 죽을 상을 하고들 있어요. 환자들이 그래요. 예. 그리고 정신병동에 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누가 더 건강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근심 덩어리를 안고 살게 되면 병이 치료가 안 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면역 물질이 빨리 많이 나와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 것도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쁘거나 즐겁지 아니하면, 감사하거나 기쁨이 생겨나지 아니하면 없는 병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 거 데려다가 자기가 앓고, 다른 사람 병도 갖다가 자기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거를 다 털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몸이 약해서 생기는 질병은 이길 수 있는 면역 물질이 많이 나오는 사람일수록 기쁘고 즐겁게 살아. 찬양도 잘해. 행복한 생활을 누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들은 항상 얼굴에 뭐가 있어요? 얼굴에 찡그리고 살게 돼. 근심 덩어리를 안고 사는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푹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뭔가 터질 것 같아. 뭔가 지금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네. 세상을 살면서 뜻밖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나 원치 않는 질병을 당하거나 상처를 우리가 많이 받고 이렇게 살게 되지요. 우리의 육신 기능이 약해지고 점차 노화 증세가 나타나면서 육신의 각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면역 물질이 생성되지 못합니다. 불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서 약이나 다른 사람들의 피나 장기 또는 세포 이식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을 회떡 면역 물질이라고 해요. 위에 거는 스스로 생성이 되는 거지만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사람 거를 갖고 와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왜? 남의 거니까. 남의 거라도 내 거로 만들어서 살아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갖고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째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자연, 면역, 생성 기능이 우리 속에 있어요. 보세요. 식물은 상처가 나거나 진액이 나와서 스스로 치료하는데요. 여러분 그 야채를 보시죠. 자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또 하얀 진액이 나오죠. 그거는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는 면역물질이라고 그래요. 예, 면역물질이에요. 여러분 동물이 상처를 나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나면 침으로 핥아줍니다. 신기해요. 예, 신기합니다. 우리 육신도 상처가 나면 스스로 치료되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나면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상처가 아물게 돼 있어요. 피만 거기에 피만 나옵니까? 사람의 몸에 상처 나면 피만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물. 피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살아있는 생물한테는 피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피와 함께 반드시 나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물. 물은 왜 나오냐? 치료물질이야, 그게 치료물질. 야, 신기합니다. 그것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가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피가 끊어지면서 피가 나오지 않으면서 물이 나와야 돼. 그래야 절제 효과가 있어. 절제 효과가 아니라 완전히 예방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태학자들은 나무나 풀만이 아니라 산과 바다를 비롯한 모든 자연에는 이 치유 능력과 이 복원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알고 보면 인간은 누구나 몸에 여러 가지 상처 흔적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 5학년 때인가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 이렇게 하다가 낫으로 여기를 이만큼 폈던 적이 아직도 이게 상처 자국이 있어요. 이만큼.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탁 폈는데요. 뼈가 나왔어요. 허연 뼈가 나오니까 더 무서워서 그냥 지게도 내놓고 낫도 놓고 톱도 놔놓고 막 울면서 집에 왔어요. 피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왔어요. 붙잡고. 그래서 집에 딱 오니까 피는 멈추고 그다음에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뭐 이게 꼬매는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붙잡아 매서 치료하는 거예요. 약 발라서 치료하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아직도 상처자리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야, 물이 나오더라고.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오더라고.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서 심장까지 관통시켰어요. 그리고 찔렀다가 뺐을 때 뭐가 나왔어요? 피하고 물이 나왔어요.
아니 피는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물이 나왔을까? 궁금했거든요. 당연히 사람의 몸에는 물과 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물과 피는 의미가 색다른 거예요. 피가 나온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한 보혈의 피지만 물은 뭐냐?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만 예수님이 흘려주신 물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소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어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는 이 복원 능력이나 이 생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치료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신기해. 자연도 그래요. 풀도 그래요. 동물도 그래요. 인간은 말할 도리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면역 물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오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살 때 이런 면역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같이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셔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자연적 면역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연과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일반적인 그런 것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셀 수 없는 수많은 행성들을 만드셔서 스스로 운영하도록 복원시켜요. 또 잘못되면 복원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나무들도 보세요. 또 이 식물들도 보세요. 동물들도 보세요. 아프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이 광명에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르라.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다 회복하는 능력 주신 거예요. 이거는 주야로 나누라.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스스로 이루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연적 모든 우주와 행성들은 스스로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5절에 시작.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이 되어 땅에 비추라. 그대로 되니라. 이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창조 질서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땅에 비추게 하셨는데 18절 주야로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여기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나서는 비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 자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관하게 하라 그러면 그냥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는데 아직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치료하심도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광경만 되면 다 끝나. 끝에 보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좋으신 방면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만 하면 다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좋아하시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찾으라. 그럼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냥 원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자꾸 몸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히브리 기자도 말했잖아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그 말씀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뭐 육신보다 더 약한 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삽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한테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한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단련이 되는데요. 상처가 있어야 단련이 돼요. 아픔이 있어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단련된다는 것은 성숙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해야 저절로 치료된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장하지 아니하면 치료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어른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철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픈 만큼 아파야 성숙하게 되고 또 이 아픈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을 빨리 차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죠. 운전하는 운전사가 항상 보면 여기 갖다 들이받고 저기 갖다 들이받고 그래요. 그리고 운전할 때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이렇게 운전하는 게 있어요. 그럼 옆에서 조언해 주는 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보라 그래요. 운전할 때 멀리 보라 그래요. 빨리 못 달리는 사람이 있고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할 때. 빨리 달리는 사람은 먼 데를 보고 빨리 달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운 데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시야를 넓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적게 달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안고 살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부터 소멸이 되는 겁니다. 성장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게 되고 철이 들게 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 친구를 통해 부모한테, 형제 통해서, 이웃한테, 지인한테 상처들을 많이 받아 이렇게 하고 살자. 그래서 매년마다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받은 사람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받은 상처를 동물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작동되도록 그렇게 스스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동물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 짐승들은 상처를 입으면 동굴을 찾아가서 금식을 한다고 그러네요.
몸에 상처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엎드려 있다고 그래요. 그게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참 신기해요. 그런 몸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작동해서 서서히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 전이나 병원에 가게 되면 금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금식시키는 거는 바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독수리는 몸이 약해지면 다시 회춘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청춘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후반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는 세상줄을 끊습니다. 조용히 아무것도 먹지도 아니하고 그냥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살아가요. 안역에 상처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많고 원한도 많아요. 현대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회복의 시간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현대인들은 잠도 푹 들지 못해요. 여러분 주무실 때 잠 푹 들어보셨어요? 저녁 8시부터 잠들었는데 새벽에 5시까지 푹 들어보셨어요? 자봤어요? 아직 철이 덜 들었군. 잠을 푹 자는 거는 건강과 비례한다고 그래요. 건강한 잠을 푹 자면 어떤 의사는 말하기를 30% 내면에 있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잠을 못 자잖아요. 푹 잠을 못 자잖아요. 장로님 푹 주무세요? 진짜? 그럼 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점차 없어지는, 회복하니까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사람은 푹 자지만 한 사람은 그렇게 못 자는 거거든요. 권사님 푹 주무세요? 봐요, 못 주무신대요. 한 사람은 푹 자지만 한 사람은 푹 못 자요. 할 일이 있으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요새는 텔레비 때문에도 잠을 잘 못 자요. 영상 때문에. 또 뭔가 들어야지 잠을 자는 것 같아. 잠만 푹 자도 몸에 있는 질병의 30%는 극복할 수 있다고 해요. 예방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참고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잠을 못 자면서 주장하고 자기 말에 대해서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서로 대립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될 때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동조하는 사람만 모으지 말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쏟아놓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도 되지 않는다면 굶어야 해. 굶어야 속이 싹 비워지지. 고요한 시간은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천에서 목회할 때 거기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은 어느 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주일날만 왔다가 집에 가고 그래요. 가족들하고도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아내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하고 무슨 일이 있어요? 했더니 모르겠어요. 한 달 동안 저렇게 혼자 저리고 있다고 그래요. 한 달 동안 절에 가고 혼자 있대. 말도 안 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 성경만 읽고 주일날 교회 예배만 탁 드리고 하면 또 가겠대요. 자기 할 일만 탁 한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꼭 20일 만에 말씀을 내가 입을 여는데요, 저는 내가 어떻게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가족하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하게 성경 읽으면서 자기는 혼자만 있대요. 그걸 아내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안 했대. 그럼 안 되지. 얘기하고 해야지.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어. 본인은 회복하지만 가족은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동조하고 같이 그렇게 동의받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집사님도. 그분 이름도 최씨래지 아마. 예. 치료하는 시간을 치료하는 시간. 음식도 잘 안 먹고 그렇게 하면서 치료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불평은 항상 적인 거야. 이게 왼수인 거야. 왼수 덩어리야. 왼수 덩어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잠잠하고 기다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 응답을 받을 때도 참고 기다려. 말하고 싶어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회복하는 길이고 바로 쓸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간단하죠? 시작. 다시 시작. 그 간단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간단합니다. 기도는 한을 멈추게 합니다. 기도할 때는 원함도 멈추게 해요. 기도할 때는 속상한 것도 멈추게 합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에 힘든 것도 덜어놓게 하잖아요. 멈추게 만들어요. 우리 몸에 병이 있어도 기도할 때 덜어놓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외로움도 덜어놓게 만들어요. 힘든 일도 덜어놓게 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다 모든 게 새로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속에.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들이 밖으로 빙빙 도는 것도 다 아내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마음에 의지가 안 되니까 밖으로 도는 거란 말이에요. 역시 반대로 아내들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연 면역 능력 이외에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의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학교를 가거나 또 이렇게 유흥가를 가게 되면 이 몰핀을 많이 맞는다고 그래요. 몰핀이 뭔지 아시죠? 마약. 그 몰핀을 맞게 되면 그 짧은 한 30분 안팎의 시간에 몽롱해서 다른 거 다 잊어먹는데, 걱정, 근심 다 잊어먹는데, 그래서 한 번 몰핀의 맛을 들인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황홀한 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몰핀 맞았다가 평생 마약쟁이가 돼서 인생 패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번 잘못된 마약으로 접어들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몰핀 마약보다도 200배나 많은 물질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것은 웃을 때 생기는 거, 감사할 때 생기는 거, 찬양할 때 생기는 거, 즐거워할 때 생기는 거,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엔돌핀보다 더 센 놈이 있어. 엔돌핀은 200배라고 그러는데 엔돌핀보다도 400배가 넘는 물질이 우리 속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야. 이게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다이돌핀. 이것만 갖고도 세상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살잖아요. 에어로빅 댄스 막 춤을 추면서 막 억지 춤을 추고 막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막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사람의 몸에 있는 자연 면역 물질, 이 하원이 나오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갑절의 치료가 빠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4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넘는 속도로 치료가 빠르답니다. 보실까요? 이사야 58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 보니까 뭐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치료가 급속히 임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함께하리라 그랬잖아요. 다이돌프는 그럼 어떨 때 나오냐? 다이돌프는 어떨 때 나오냐? 저는 최소한의 3가지를 할 때 나온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사람이 건강한 생각을 가질 때 다이돌핀이 생성이 됩니다. 건강한 생각을 가질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두 번째는 운동을 할 때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을 받아야 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확신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고 감동도 생기고 능력도 생긴다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해서 하세요. 찬양을 들을 때 기쁨을 다해서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감동이 생길 때 다이돌핀이 팍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료가 몇 배나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도 이렇게 보면 수술 받을 때도 그렇고 제가 이 목회 임상에서 쭉 보면은 기도해서 치료받는 분들이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의지가 되니까 그런가 봐. 의지가 되는. 그냥 가면 막 불안한데 기도받고 치료하고 기도받고 수술 들어가고 기도받고 가니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아침같이 빠를 것이며 급속히 빠를 것이며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볼까요? 얼마나 더 빠른지 한번 보세요. 이 기도하면서 치료받으면 어떻게 빠른지 보세요. 자,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따라합니다. 하하하하. 에이, 다 같이 하하하하. 가식적인 것 같아요. 가식적인 것 같아요. 속에서 기쁨은, 기쁘게 막 이게 터져 나와요. 찬송 부를 때도 막 터져 나오고, 웃을 때도 막 그냥 하하하 웃고,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송아지 같이 뛰려 그랬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모습. 아이들이 어른보다 건강한 거는 아이들이 활동도 많지만 그들은 걱정 있을 때 빨리 잊어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주 기쁘고 즐겁게 살잖아. 잊어먹고 새로 시작하니까 기쁘게 살. 어른들은 빨리 병이 들어서 빨리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걱정 있으면 떨쳐내기 힘들잖아. 한번 다투고 나면 이걸 헤어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속상해서 여기가. 아이들은요, 이렇게 속상했다가도 빨리 여기 해소가 돼. 어른들은 속상하면 벗어나지 못해. 이걸.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10년까지 갖고 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자연의 능력도 강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연약하던 인간이 강해졌어요. 신약에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연약하던 인간이 무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는요, 주의 종으로 살게 됐잖아요. 예. 귀족과 천민, 양비가 천민이라는 차별이 없어졌어요. 인간의 차등이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히 임한다는 약속.